말씀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루 5분 하나님의 말씀에 심기는 매일 성경 묵상의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본문은 창세기 9장 18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어제 본문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노아와 맺어주셨던 언약을 살펴보았습니다. 비록 사람이 범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였을지라도 하나님은 더 이상 물로 그들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맹세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는 일들이 땅에 계속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시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비가 내리고 난 다음에 하늘 위에 무지개가 나타나면 그것을 언약의 표로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표를 보실 때마다 사람들을 향한 진노를 거두어 가시고 더 이상 이 땅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여 주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 노아에게 맺어주셨던 언약이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더 탁월하고 온전하게 성취되었다는 내용까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노아 이야기의 에필로그와도 같은 본문인데요. 어떤 내용이 있는지 먼저 문맥을 정리한 후에 하나님 찾기와 우리가 순종해야 할 명령으로 나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노아의 세 아들이 등장합니다. 노아의 세 아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었죠. 노아는 홍수 이후 밭을 가든 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땅에 포도나무를 심었는데요. 그 포도를 발효시키면 술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노아는 포도주를 마셨고 술에 만취하여 자기 장막에 벌거벗은 채로 누워 있게 됩니다. 그 모습을 먼저는 함, 가나안이라고도 불리는 함이 보게 되었죠. 함은 자기 아버지의 벗은 모습을 보고 밖으로 나가서 자신의 형들에게 그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셈과 야벳은 겉옷을 가지고 가서 둘이서 그것을 어깨에 걸치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덮어드렸죠. 그들은 아버지의 수치,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보지 않으려고 얼굴을 돌렸습니다. 나중에 노아가 술에서 깬 뒤에 이 사실을 알고 함, 가나안에게 저주를 내리죠. 반면 셈과 야벳에게는 축복을 했다는 것으로 마무리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벌하시고 또 그들에게 그 땅을 주시는지에 대한 기원을 설명해 주는 내용이기도 했죠. 자, 먼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셈이라고 하는 한 자손을 택하시고 또 그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는 분입니다. 이것은 사실 셈이 이러한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아닙니다. 이것은 도리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축복이죠. 하나님은 셈이라고 하는 자손을 택하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구원의 계보, 여자의 후손이 오게 하실 것이라고 정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셈이라고 하는 그 한 명을 택하시고 그들의 자손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이 주권적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것은 결코 우리의 어떤 선한 행위나 의로운 일들 때문이 아니요, 오히려 하나님은 어떠한 경우에도 그분의 주권적인 뜻을 따라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이죠.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그 하나님을 함께 기억하고 찬양하며 그분께 감사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은 또 야벳이라고 하는 사람이 셈의 장막에 거하는 것으로서 함께 축복을 받게 하시죠. 자, 이렇게 볼 때 오늘 본문은 세 가지 부류의 사람이 나온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께 저주받고 버림을 받는 사람, 심판을 받는 사람입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직접 축복을 주시고 그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사람이죠. 그리고 다른 나머지 하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함께 복을 흘려받게 되는 사람입니다. 이처럼 세상에는 세 가지 부류의 사람이 존재합니다. 하나님께 심판받는 사람,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함께 구원의 복을 전달받는 사람. 우리도 처음에는 야벳과 같은 사람들, 구원받은 누군가를 통해 복음을 전달받은 사람이었으나 셈의 장막, 즉 구원받고 복을 받은 사람의 장막에 함께 거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 사랑받는 약속의 자녀가 된 것이죠. 진실로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순종해야
순종해야 할 명령은 함이 했던 일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함은 아버지의 수치를 드러냈습니다.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주지 않았습니다. 오늘 큐티책은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설을 해주고 있습니다. 함이 아버지의 실수를 드러내며 조롱한 그 순간 가장의 권위는 흔들렸고 가정의 신성함은 깨졌습니다. 죄를 드러내야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때도 있지만 허물을 덮어야 사랑이 되는 순간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함이 이 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의 죄를 드러내고 그의 수치를 폭로하고 또 그의 수치를 정죄하는 것, 부끄럽게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일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입술을 지키지 못하고 오늘도 누군가를 험담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또 누군가의 수치를 덮어주지 않고 그 허물을 드러내면서 기뻐하고 좋아하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셈과 야벳이 그러했던 것처럼 누군가의 허물을 덮어주고 또 그들의 수치를 가려주는 사람, 이를 통해 누군가를 세워주고 공동체의 권위를 지켜내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내용 붙잡고 같이 기도할까요?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셈을 택하시고 그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다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구원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의로움과 우리에게 어떤 자격이 있기 때문에 구원을 하여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기뻐하셔서 택하시고 불러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있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야벳이 셈의 장막에 함께 사는 것을 통해 복을 누리게 하셨다는 사실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도 야벳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도 셈과 같이 복을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다른 야벳들에게 함께 이 복을 흘려 보내주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우리를 통해 함께 한 장막에 거하게 되므로 함께 복을 누리고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 생명이 태어나고 또 누군가가 구원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함을 통해서 누군가의 수치를 드러내고 조롱하고 또 그 부끄러움을 덮어주지 않는 것, 밝히는 것이 얼마나 크고 두려운 죄인가도 함께 묵상합니다. 주님, 우리의 입술을 지키지 못하고 누군가를 험담했다면, 또 누군가를 깎아내리고 누군가의 수치를 드러내며 조롱했다면 우리의 이 죄악된 입술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시는 그와 같은 죄를 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순종을 통해 우리에게 맡겨주신 공동체의 질서를 지키고 또 공동체의 권위를 잘 수호해내는 그러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우리 말씀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축복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